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속죄의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못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까지는 성막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가르쳐 주어서 만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보시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을 본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하늘의 성소를 본떠서 지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언약궤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보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성막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는 순서도 지성소를 가장 먼저 만든 후에 성소를 만들게 하고 그 후에 바깥에 두는 기물들을 제작하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라고 할 때 궤는 무엇을 담거나 혹은 보관하는 상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각목의 안과 밖을 순금으로 싸서 만들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이나 혹은 다른 어느 나라의 박물관에 실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양이나 구조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어느 시점에서 감추어 버렸고 그래서 그것의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빗으로 도량형을 정해주신 이 언약궤의 크기가 대략 길이 115cm, 높이와 넓이가 약 70cm 정도의 상자였다. 이 정도로만 추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혹은 컴퓨터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추정일 뿐이고 실제 모양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보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또 21절에 보면 그 안에 언약의 증거판 곧 십계명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로 속죄소로 만들되 한 덩이로 연결된 그룹 둘을 양 끝에, 그 속죄소 양 끝에 만들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또 그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경호원, 경호부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그룹들로 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지키게 하고 그 얼굴을 속죄소 안에 있는 증거판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드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네. 하나님의 경호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그룹들이 언약궤 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내용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셨던 이 세 가지 물품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범죄를 지적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것을 증거로 남겨두었다고 한다면 그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고소 고발해서 처벌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그러한 용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덮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속죄소를 가리켜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은소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욤 키루프라고 하는데요. 이 키루프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덮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그들이 받을 심판으로부터 가려주는 역할을 이 속죄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을 때 그냥 뚜껑을 덮어가지고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그 제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질 제물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과 또 그 안에 만들라고 하셨던 모든 기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뿌리는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또 보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 외에도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사용돼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보시죠.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여기 지금 속죄소로 번역된 단어가 로마서의 희생제물과 똑같은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갈라져 있던 두 개가 합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져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대충 덮어버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던 분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속죄소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죄를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세운 장막은 비유이고 그리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는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외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현대인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네. 이렇게 외적인 의식에 불과하는 것이고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획득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 드렸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도 부정한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겠습니까? 그래서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구약 이스라엘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똑같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희생제물을 해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나 그들의 행실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형에 불과한 예식으로는 사람의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에 성소에 두게 하신 떡상, 진설병 떡상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이제 성소에 넘어오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고 바깥에서 볼 때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이 놓이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 편에는 성소를 밝힐 금 등잔들을 놓게 하신 것입니다. 떡상은 언약궤와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가로 90cm, 세로 45cm, 높이 70cm 정도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레위 24장에서는 떡상에 올릴 진설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24장 5절부터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서웅 위에 두어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같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진설병은 떡 한 개에 약 4.4리터의 고운 가루로 구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놓되 각각의 떡 위에 순수한 향을 얹어 놓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가져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차려놓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떡은 무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주신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소의 중앙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올림픽의 시상대도 보면 정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언약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향단이 아니고 떡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분향단보다는 떡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떡상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위에 진열된 12개의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말하는데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있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곳에 있다라는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이나 또 교리를 만드는 성경학자들은 진설병 대신에 얼굴의 떡으로 또 떡상도 임재의 떡상,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레위기 24장 8절에서 이 떡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임재의 떡상 위에 올린 진설병이 하나님이 드실 음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될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어린 자녀와 함께 한국에 그 찜질방을 갔답니다. 찜질방 가서 3개 묶음이 있는 그 달걀을 사서 하나는 까서 아들에게 주고 2개는 아빠가 먹었답니다. 또 이 달걀을 먹은 다음에 아빠가 이제 어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배부르지? 이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먹은 사람이 배부르면 2개 먹은 사람은 배 터져 죽겠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재의 떡상 위에 올려놓은 그 진설병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드셨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설병은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임재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드려진 이 떡상 외에도 한국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을 올립니다. 떡을 올릴 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그 팥을 제외한 다른 떡들을 올립니다. 백설기나 절편이나 혹은 콩인절미나 이러한 것들을 올린다고 하죠. 이때 떡은 조상이나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와서 떡과 함께 차려진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차려진 그러한 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임재 떡상 위에 차려진 이 진설병은 그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떡을 드려서 잡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설병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맷돌로 갈거나 혹은 절구에 찢거나 한 후에 고운 채로 쳐서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 떡상 위에 올려놓는 그 진설병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들이 정복한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서 추수하기까지 적어도 4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죠? 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파종해서 추수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 진설된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껏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재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집니까? 곡식, 나달이, 맷돌이나 절구통에서 가루가 되어서 그 곡식 개개의 형태가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죽이 되어서 하나로 뭉쳐지고 불에 구워진 뒤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개개인의 잘난 것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 속한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져서 가루가 된 후에 또 나처럼 가루가 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반죽이 되어져서 그래서 구워진 뒤에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또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잘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에 속한 것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진설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 원래 자신의 모습, 고유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풀어진 가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누룩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이방 나라와 혼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떡으로 드려져야 될 에브라임이 이방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전병은 얇게 펴서 구운 떡입니다. 우리나라 부침개나 혹은 미국의 핫케이크 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밑에는 타게 되고 위에는 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먹기 어려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죠. 사람도 먹을 수 없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부터 4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루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들,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네.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그곳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속이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강도질하며 악당들처럼 거리에서 약탈을 감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하는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그 신하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죄를 범했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아첨과 거짓말로 죄악에 동참했고 그러한 행위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빵 굽는 자의 화덕에서 계속 치솟는 불길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욕이 계속 타오르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욕이 잠시 멈출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언제냐면 빵 반죽을 뭉쳐놓고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잠깐뿐이다,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귀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우는 불꽃 같도다. 네, 여기 말한 왕의 날은 왕의 생일이거나 혹은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 날입니다. 그 축제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라고 했습니다. 연회에서 베풀어지는 그 술의 유혹은 반역을 꾀하는 자에게는 빌미를 줄 것입니다. 술로 왕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든 후에 왕을 시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신하였던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봅니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이 살룸은 그 왕위를 얼마나 유지했을까요? 겨우 한 달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4절도 봅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다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심지어 시므리라는 사람은 반역으로 왕이 된 후에 일주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반역에 성공하자 자살로 그 생을 마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왕권을 빼앗은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이 간교한 속셈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함으로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반역을 꾀하는 자들도 빵 굽는 자의 화덕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이미 뜨거워진 화덕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모시던 왕을 시한 후에 왕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이처럼 계속 왕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민족과 혼합된 이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만큼 그렇게 힘도 없고 위태로운 지경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같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백발이 무성해질 만큼 경험과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죠. 뭡니까? 12절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서 그들의 운명을 의지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걔도 자기 밥그릇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는 그들의 머리 위에 심판의 그물을 쳐서 마치 공중의 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순전한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들이 여러 민족과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보였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방과 혼합되고 허영과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혼합과 부풀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과를 하나로 융합해서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추세라는 것이죠. 대학이 그렇게 융합한 그러한 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하나로 융합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 융합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융합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지.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그 약속의 실현과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순간 종교다원주의는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에브라임이 갖던 혼합된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허영과 교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한없이 부풀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번영의 신학입니다. 번영의 신학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것을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그것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을 먼저 잘되게 된다 이렇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건축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그 돌들의 크기와 규모와 그 화려함과 기물들의 어떠한 잘남을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들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건축물인 성전이 믿음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종교심은 아직도 허영심에 마음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합하여 부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진설병을 임재 떡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와 혼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번영의 신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설병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원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떡은 생명을 주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생명을 주는 만나를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복된 죄악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혹은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이런저런 떡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나면 또다시 배가 고프고 방금 마셨어도 또다시
갈증이 나고 목마른 그러한 음료였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썩을 양식은 땅에 쌓아두는 양식입니다.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육신의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는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인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죽여서 뜯어 먹어야 된다는 소린가?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6장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는 이 생명의 떡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65절 같이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준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아니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고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66절 또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진설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상 위에 진열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브라임과 또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당당하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혼합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부풀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천국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고 인간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혼합되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부풀리고 소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게 하며 인간의 가치가 좋은 것인 양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진설병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그 안에서 문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 참된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더불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